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큰 고비를 잘 넘겼는데 또 다른 더 큰 고비가 눈앞에 닥쳐올 때에 우리는 산 넘어 산이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지금 야곱이 처한 상황이 딱 산 넘어 산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야곱은 외삼촌 몰래 도망쳐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실을 알게 되었던 외삼촌 라반이 미친 듯이 뒤쫓아와서 야곱을 해치려고 했습니다. 야곱은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외삼촌과 극적으로 화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서로 침범하지 말자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고 그 증거로 화해 돌무더기도 쌓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야곱은 20년 동안 아주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를 깨끗하게 다 매듭을 짓고 청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외삼촌 볼 일도 없습니다. 앞으로 외삼촌 때문에 더 이상 골치 아플 일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야곱이 외삼촌 몰래 하나님 땅을 도망쳐 올 때 가지고 있었던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들이 이제는 다 사라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야곱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짐을 덜어내게 된 겁니다. 그러니 그때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후련했겠습니까? 마치 알터니가 그렇게 아파서 고생했는데 그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아마 야곱은 속이 시원했을 겁니다. 우리도 살면서 어떤 문제로 인해서 불안과 두려움에 떨면서 답답하게 가슴 졸이면서 하루하루 긴장과 염려 속에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 보지만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불안하여 잠 못 이루며 살 때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극적으로 도와주셔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10년 묵은 채증이 쑥 내려가는 것과 같은 후련함과 또 그런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야곱의 심정이 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이 고향 땅을 눈앞에 둔 이 야곱의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웠겠습니까? 어쩌면 야곱은 너무나 신이 나고 좋아서 발걸음도 가볍게 콧노래를 부르며 길을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로 야곱의 문제가 끝이 났겠습니까? 끝이 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한 문제가 풀리고 나니까 더 큰 문제가 바로 그의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큰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20년 전 야곱이 머나먼 이국 땅 밧담 아람으로 떠날 수밖에 없게 했던 원인 제공자였던 그 형 에서와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본다면 형 에서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고 가슴 떨리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야곱이 이제 왔던 길을 뒤돌아서서 다시 밧담 아람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외삼촌 라반과 서로 이제 그 경계선을 넘지 말자고 불가침 상호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앞에는 야곱 에서의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고 뒤로는 돌아가지도 못하니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가 않습니까? 이 문제만 해결되면 소원이 없겠다 싶지만 막상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 나던가요?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인생에 다가오더라는 거죠. 마치 파도가 밀려갔다가 다시 오는 것처럼 또 밀려갔다가 또 다시 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문제가 풀렸다 해결됐다가 그렇게 계속해서 문제가 찾아오고 해결되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힘겹게 겨우 산 하나 넘으면 그 산 너머에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 여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문제 없는 날이 사실 잘 없습니다. 문제 없는 인간은 죽은 사람밖에 없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평생 문제 속에 살면서 내 앞에 닥친 문제를 풀고 해결하며 살다가 이 세상 떠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 하나의 문제를 풀었다고 그거로 인하여 크게 성공했다고 너무 자만하거나 교만할 필요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인생의 문제에 부딪혔다 하더라도 그거로 인하여 너무 두려워하거나 떨며 걱정할 필요도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난 세월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그 당시에는 해결되지 않아서 정말 그 문제 때문에 죽을 것 같이 힘들었던 그 문제도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나가니 어느새 다 해결이 되어버렸고 또 아무렇지 않은 일처럼 되어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이 약이다 그런 말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려워 풀리지 않는 문제라 하더라도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다 풀리고 다 치유되고 다 회복되기 마련인 겁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내려오는 전설 하나가 있는데 어느 날 다윗 왕이 반지 세공사를 불러서 반지 하나를 만들라고 명령을 합니다. 내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에 교만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내가 큰 시련에 빠졌을 때에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글귀가 적힌 반지를 만들어 다오. 그렇게 세공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세공사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잘 될 때 교만하지 않고 어려운 시련 가운데도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글귀가 무엇일까 떠오르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솔로몬 왕자에게 가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했다고 합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따라 볼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기쁘고 좋은 일도 다 떠나가고 지나가고 괴롭고 힘든 시련도 다 세월과 함께 지나가면 다 흘러 지나가 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가 파도처럼 밀려온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문제 또한 지나갈 것을 믿고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끊임없이 직면하게 되는 이러한 인생의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 안에서 신앙으로 대응하느냐 아니면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대응할 것인가 사실 그 차이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성도는 세상적인 방법 동원해서 그런 인생의 문제에 풀려하지 마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적으로 이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창세기 32장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안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참 귀한 말씀이 창세기 32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우리 인생길 앞에 큰 문제를 앞두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믿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짧은 두 절로 되어 있는 에피소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얼핏 보기에도 이 짧은 두 절의 사건이 앞뒤 문맥 사이에 굳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사실 문맥의 흐름상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2장에서는 오늘 본문이 없는 것이 차라리 문맥의 흐름상 더 자연스러워 보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 두 절이 여기에 기록된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생뚱맞아 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이 위치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결단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 위치에다가 이 사건을 기록해 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 이 위치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와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봄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야곱이 길을 가는데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우리말 성경의 번역대로 표현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헤어지고 이제 가나안 땅, 고향 땅을 향하여 가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이런 의미의 말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야곱이 걸어가는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고향 땅을 향하여 가는 그저 단순한 지리적 개념으로서의 길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히브리 원문에 보면 우리말에는 생략되어 있는 이 길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3인칭 소유격이 있는데 그예라는 말이 우리말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냥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어떤 길을 갔다라는 겁니까? 그의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신 바로 그 길,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과 그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너를 이끌어 반드시 돌아오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는 그 믿음의 길, 그리고 야곱이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내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노라고 서원했던 곳으로 돌아가는 바로 그 믿음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각자 인생길을 다 걸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은 이런 선택을 하면서 이런 길로 걸어가고 있고 저런 사람은 저런 선택을 하면서 저런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마다 걷는 길이 다 제각각이다 보니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인생길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그 길을 저마다 걷고 있습니다. 근데 수많은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간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갈래 길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앞에는 생명과 복의 길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하나의 길은 사망과 화를 불러일으키는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신명기 30장 15절을 보았더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길이 놓여 있다고요? 생명과 복의 길이 있는가 하면 사망과 화의 길, 이 두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이 두 길 가운데 너희가 어느 길을 걸어가겠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그 길이 생명이 되고 복이 되는 길이겠습니까? 그 말씀을 바로 예수님이 하셨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어떤 길이라고요?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수많은 길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과 구원과 생명의 길, 그 길을 걷든지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저주와 멸망과 사망의 길을 걷든지 그 두 길 가운데 우리는 하나의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은 보기에는 좁고 험하며 찾는 이가 매우 적어서 때로는 외롭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 길 끝에는 누가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침내 그 믿음의 길을 마치고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 품에 꼭 안아 주실 것입니다. 지금 야곱도 그의 눈앞에는 형 에서가 서슬이 퍼렇게 눈을 부라리고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함께하는 그의 길을 야곱은 꿋꿋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만약 그의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냐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야곱이 가는 그 길이 얼마나 외롭고 두렵고 떨리는 불안한 길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에게 어떤 약속을 해 주셨습니까?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의 길이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는 언약의 길을 야곱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눈앞에 에사라고 하는 큰 산이 두려움이 그에게 닥쳐오고 있다 하더라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러분들은 이 짧은 말씀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사실 1절 말씀은 문법적으로 볼 때에 아주 어색한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한 문장 안에 주어가 갑자기 목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이 길을 가는데 여기서 주어는 누구입니까? 야곱이 주어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문장을 보게 되면 주어였던 야곱이 그러라고 해서 목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주어였던 주어가 갑자기 목적으로 바뀌면서 문장이 좀 어색해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문장이 자연스러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곱이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지라, 그렇게 해야만 주어가 야곱으로 되어 있어서 그 문장이 자연스러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이렇게 아주 불편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왜 이렇게 자연스럽지 못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 야곱을 주어로 사용해서 야곱이 길을 가다가 그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지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가 되는가 하면 야곱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하나님의 사자를 마주치게 되었다라는 의미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사자를 주어로 표현하게 되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야곱을 의도적으로 만나러 왔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 그의 앞길에 두려운 문제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에게 그의 사자들을 보내주셔서 그를 만나 주셨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1절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달라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야곱이 먼저 요청한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야곱은 그저 묵묵히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뿐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야곱에게 그의 사자를 보내어서 야곱에게 찾아와 야곱을 먼저 만나 주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당신의 사자를 보내어서 야곱을 만나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 에서가 복수의 칼을 들고 기다리는 그 가나안 땅 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야곱의 심정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지를 잘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은 야곱이 요청하기도 전에 당신의 사자를 먼저 보내어서 야곱을 만나주심으로 야곱에게 믿음과 위로와 용기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먼저 우리를 찾아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건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내가 구원을 받은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전 가운데 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좌절할 때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공경에 처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용기와 위로를 더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며 시련과 절망에 빠져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다시 이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65장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길, 은혜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인생에 어떤 위기를 만난다 하더라도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먼저 만나주시고 먼저 은혜 베풀어 주시고
먼저 위로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의 관건은 뭐라고요? 내가 생명과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길 위를 걸어가고 있느냐, 아니면 그 길에서 떠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관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길 위를 걷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 어떤 위기의 문제를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앞서 라반의 손에서 야곱을 건져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의 삶을 다 책임져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는 자는 하나님이 이처럼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주어가 되어 주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도 여전히 내가 주어가 돼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번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내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해 주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세상의 넓은 길로 가지 마시고 주님 걸어가신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서 생명의 길, 믿음의 길, 구원의 길,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2절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일단 야곱은 자신을 만나러 온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다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들은 영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면 보이지가 않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야곱이 영의 눈을 열어서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본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까? 아니면 이전에도 본 적이 있습니까? 이전에도 본 적이 있습니다. 20년 전 아버지 배를 떠나서 밧담 아람으로 도망가던 중에 베델에서 만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야곱은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모르는 그 위험한 먼 길을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홀로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돌베개를 베고 자던 야곱의 꿈에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는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들을 야곱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해주는데 무슨 약속을 해줍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의 귀향길에 다시금 출현했다라고 하는 것은 베델의 이 언약을 야곱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 것은 바로 내다. 그러니 너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돌아온 야곱에게 천사들의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여주므로 다시금 기억하고 상기시켰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에서와의 만남을 앞두고 긴장과 두려움 속에 떨고 있을 이 야곱으로 하여금 천사들이 찾아가서 야곱을 만나주므로 20년 전 베델에서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떠올리며 기억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에서와의 만남을 앞두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야곱을 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금 상기시킴으로 야곱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로 기억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위기와 문제 앞에 처해 있을 때에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통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그동안 살면서 내 삶에 베풀었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기도 응답의 경험들과 위로받았던 말씀들을 인생의 그 위기의 순간에 다시금 기억나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기억은 곧 깨달음이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과 역경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 풀어나갈 수 있는 힘과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에 얼마나 힘이 나고 위로를 얻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야곱이 보았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자들은 한두 명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있었던지, 그 수가 많았는지 뭐라고 야곱이 표현을 합니까? 하나님의 군대다, 그렇게 야곱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자신을 둘러 진치고 보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9장에 보게 되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군사들을 보내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여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항복하라고 협박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자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들어주시고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냈는데 여호와의 사자들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단 한 명의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보내게 되었던 겁니다. 그자 그 천사가 아수르 진영에서 몇 명을 죽였다고요? 18만 5천 명을 모조리 다 송장이 되게 죽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 2명도 아니라 단 1명만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의 무장한 군사 18만 5천 명이 한순간에 송장이 되고 말더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야곱에게는 1명이 아니라 몇 명이라고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많이 보내주셨던지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라고 하는 표현은 그 수가 많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라사 군대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 군대 귀신이라고 하는 말은 그 숫자가 많아서 군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야곱이 볼 때는 하나님의 군대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을 이처럼 보내셨던 것일까요? 그래서 바로 야곱을 지키고 도와주고 보호하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하나님의 사자들을 야곱에게 보내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천군 천사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돕고 섬기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대답이 적은 거 보니까는 아마 긴가민가 그러시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줄까? 이런 의구심이 들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개신교는 천사 이야기를 하면 왠지 이거는 뭐 어디 동화 속 얘기에 나오는 거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천사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아니면 안 믿으십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천사가 존재한다는 것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증거가 뭐냐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창세기만 살펴보더라도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천사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했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존재하는 것은 여러분 그저 뭐 허구 속에 있는 상상의 이야기가 신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 아니라 성경 속에 나오는 사실이고 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도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사실이라는 거죠. 어디가 증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면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 믿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뭐 하라고 보냄을 받았다고요?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성경은 모든 천사들을 가리켜서 섬기는 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천사는 누구를 섬기는 영이라는 겁니까? 구원받을 상속자, 즉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보낸 존재가 누구라고요? 그게 바로 천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상속자를 지금도 천사들이 보호하고 지켜줍니까? 안 지켜줍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히 믿어야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시편 34편 7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누가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즉 다윗을 둘러 진치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그렇게 고백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34편은 어떤 배경 속에 지어진 시인가 하면 그 표제에 보았더니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며 지은 시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더 이상 도망다닐 곳이 없어서 이제 블레셋으로 망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블레셋 이 아비멜렉 왕 앞에 서게 되었는데 그때 이 아비멜렉 블레셋 왕의 신하들이 다 다윗을 모함하고 다윗을 죽여야 됩니다.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그 위기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그때 다윗이 막 침을 흘리고 미친 척하며 막 문짝에 막 등을 긁고 이러면서 미친 채 해가지고 결국 거기서 풀려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나를 둘러진치고 나를 건져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건진받는 것 하나님의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 덕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91편 11절 말씀 또 보십시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천사들을 보내어서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가 하는 일이 뭐라는 겁니까? 주의 백성들을 모든 어려움에서 지켜 보호하시고 그리고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누가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말하는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작은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수호 천사를 보내어서 지키고 보호해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모든 보고를 날마다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어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위기 가운데 처한 야곱을 지키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또한 지키고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 이러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힘이 되고 든든합니까? 근데 야곱은 자기를 지켜주고 도와주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마치 군대 진영처럼 자신의 앞뒤에서 호위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 합니까? 마하나임이라 했다고 합니다.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뭔가 하면 두 군대, 두 진영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군대가 아니라 두 진영의 군대를 가리켜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쪽 편에도 한 진영의 군대가 있고 저쪽 편에도 한 진영의 군대가 있는 두 진영의 군대, 그게 바로 마하나임이라는 뜻의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은 왜 마하나임 두 진영의 군대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일까요? 그냥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름 붙여도 되는데 굳이 두 진영의 군대라고 이름을 비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이사야 52장 12절 말씀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이사야 52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되 어디에서 지켜주신다고요? 우리 앞에서도 지켜주시고 우리 뒤에서도 호위하시면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앞에 한 진영, 뒤에 한 진영. 야곱은 이렇게 자신의 앞과 뒤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베델 한 곳에만 계신 줄로 알았는데 야곱의 인생 모든 여정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지금 그가 서 있는 이곳에도 함께 계셔서 자신의 앞뒤로 호위해 주시는 두 진영의 군대임을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기가 걸어가는 그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이 이처럼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어 주셔서 두 진영으로 나를 지켜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에서 붙인 이름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마하나임입니다. 이렇게 볼 때 마하나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그의 길에서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바로 은혜가 마하나임의 은혜요.
과거, 현재, 미래까지 전생에 거쳐서 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 바로 마하나임입니다. 따라서 야곱은 자신 앞에 기다리는 에서와의 만남에 대한 불안과 염려 때문에 두려움에 지금 떨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보다도 더 앞서서 야곱의 영안을 열어주심으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자신의 앞뒤에서 두 진영이나 호위하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앞뒤에서 지켜 보호해 주시는데 무슨 걱정하며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오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마하나임의 하나님은 두 진영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앞뒤를 호위하고 지켜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두 진영의 군대로 우리를 지켜 호위해 주신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의 눈이 닫혀 있고 열려 있지 않으면, 그래서 볼수록 따라간다면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왕기하 6장에 보게 되면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아 죽이기 위하여 말과 병거와 수많은 병사들을 보내어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있던 도담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의 사환이 그 광경을 바라보았을 때에 크게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엘리사가 그에게 뭐라고 말을 했는지를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도단성을 싸우고 있는 이 아람 나라 군대보다도 더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그 사환의 눈이 열려서 무엇을 보았다고 합니까? 열왕기하 6장 1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경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마하나임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우리 앞뒤를 둘러싸고 진치고 우리를 보호해 준다 하더라도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나를 두렵게 하는 그저 상황만, 환경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두 진영의 군대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아무리 두렵고 떨리는 문제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평안과 감사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마하나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산 넘어 더 큰 산을 만나서 인생의 염려와 두려움에 잠 못 이루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이제 닫혀진 여러분의 믿음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두 진영의 군대를 나를 위하여 보내어 주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호위해 주시는 그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에 그의 사환이 눈이 열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하나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선포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굽어진 어깨를 당당하게 펴시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어로 삼고 하나님이 내게 걸어가라고 하신 그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꿋꿋하게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하나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가 되어 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아름답고 빛나고 소중하게 빚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고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